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 그 첫 번째 절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이란 뜻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른 그리스도, 레위 지파인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 계속 갈려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목숨이 있으니까, 수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한정 짓지 않고 그 서열에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중보자,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딱 돼가지고 우리 안에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거 10년 전, 20년 전, 몇백 년 전에 있는 컴퓨터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최신형이 지금 벌써 나와버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 다시 종합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좀 새로운 것이 있다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가 율법으로 받은 말씀에 예배는 이뤄야 된다, 예배는 저래야 된다 하시면서 성막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막을 지을 때도 신의 산에서 보여준 모형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있다는 것은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보고 본을 따라서 여기다가 지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어린 양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백성과 방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고 하는 예배는 바로 하늘의 예배인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의 원본이 나타났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따를 수 있느냐? 진짜가 여기 앞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루엣만 보고 했는데 이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젠 진짜가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완벽한 것이 있으면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보일 게 없죠. 여러분 기계가 하나가 요번에 아이폰 15이 나왔더라고요. 아이폰 15이 나왔어요. 전까지는 14이었는데 여러분 매년마다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죠.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 기계 사시겠다고 벌써부터 어제 보니까 그 예약자들 하게 되면 9월 말부터 딜리버리 할 수 있다라고 벌써 광고 뜨고 벌써부터 예약하시는 분들이 몰리고 있나 봐요. 여러분 이 의미는 더 좋은 거는 지금이다 아니면 나중에 있다? 더 좋은 건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도 마찬가지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업데이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둬요?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 없다는 겁니다. 쓰는 거 없어요. 더 이상 쓰는 거 없습니다. 쓰는 건 이게 끝난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쓰고 뭐 이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법을 생각에도 그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내 신비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생각에 주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 네, 그리고 보십시오.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8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그게 바로 이거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분이 원본이다. 원본이 나왔으면 끝난 거죠. 업데이트도 없습니다. 원본이 나오셨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것이 없어요. 뭐 내년에 또 애플 16이 나오겠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그 모형, 그림자인 성막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양 죽이고 염소 죽이고 황소 죽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뭐다라고 얘기하고 뭐 내가 뭘 봤다 뭐 해서 계속 나오는 이단들의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 보면은 그들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업데이트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신 날에는 세상의 말세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종말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뭐 한다 한들,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해주신, 가르쳐주신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이제 완성이 됐다. 이제는 마지막에 그분께서 오실 날만 남았다. 이 말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여기저기서 날뛴다 한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이 말씀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대체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옛날 그 성막 모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러 다니시기도 하잖아요. 어디 가면 성막 모형을 뭐 1:1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 옛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박사님이라고 하시긴 합니다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성막을 1:1 사이즈로 어느 자기가 사적인 공간 가운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염소 잡는 거를 시연한다고 해가지고 양 잡는 것도 시연한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옛날 제사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떠나오기 전에요. 그래서 저는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박사가 맞는가? 신학 박사가 맞는가?
아니 어떻게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이 감히 이 불경건하고 감히 그딴 소리를 할까, 이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거기서 왜 양 잡고 소 잡고 합니까? 이건 진짜, 이건 완전 뚱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시연인다 한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완전 도루묵되게 만드는 행태가 바로 그런 행태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정신이 나가가지고 성막에서 옛날에 성막 1:1로 만들었대, 거기 한번 보러 가자. 보러 갈 수는 있죠. 그때는 이랬다는 걸 보고 이제 경험도 하고 노아의 방주도 본 반에 그런 거 못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그건 완전히 불경건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완전 묵사발로 만드는 예배인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예배가 가장 완벽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쉬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가 진행하는 순서지에 보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단어는 보이진 않지만 그 순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대체 불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분이 안 계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비슷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은 엉뚱한 말들 하고 있지만 다르다. 그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이 안 계시면 다 이단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대체 불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말씀 보십시오. 너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은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 살펴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이신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 이제 그렇다면, 자, 12장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이제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의 삶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예배라 하면 무슨 의식을 생각합니다. 뭐 기도 순서 있고 회개 순서 있고 교동문이 있고 찬송 순서가 있고 말씀 순서가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따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 그런 생각했어요. 삶의 예배라고 사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삶의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건 뭐냐면 삶 속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 큐티 예배 드리고 뭐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삶의 예배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을 읽으면 됩니다. 2절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 이 세대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첫 번째, 본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우리의 원판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이 아니다. 본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트랜스폼, 새롭게 함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여기 삶의 예배, 제가 만약에 이 용어를 쓰거나 어디로부터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뭐 지하철에서, 뭐 길 가다가 항상 예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리고 말씀 뭐 순서를 따라서 큐티하고 이게 삶의 예배가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면 이 세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성령 주셨잖아요. 복음 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곳에 대해서 언제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신대원 다닐 때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 올라가가지고 예배와 설교 전공, 제 전공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설교예요. 그 전공을 하면서 지금 소망교회의 김경진 목사님, 그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씀으로서 이 1절과 2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그걸 배운 이후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삶의 예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자들이 얘기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제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예배가 당연히 그건 예배지만 결국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 그게 예배라고 말한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 사마리아 여기서 그 모세께서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신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주님은 찾으신다.
하시면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공예배가 있습니다. 퍼블릭.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주님의 예배는 주일 11시입니다. 9시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예수 중심이다.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품고 나아가야 할 예배의 새로운 주님께서 말씀하신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우리 퍼블릭한 예배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니다.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판이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될 일이 없다. 그분이 최고다. 그분을 붙들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예배 스타일, 그거 다 버리라고 하시고, 율법 스타일 다 버리라 하시고, 이제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다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저는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